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 특별히 김한나 집사님과 함께 우리 인터뷰를 할 텐데요. 김한나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새해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구정이었는데 네, 떡국은 드셨습니까? 네, 떡국 먹었습니다. 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한나 집사님, 우리 교회의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희가 모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스트로 모시는 특별한 손님이 아마 우리 찬양팀에서 제일 또 좋아하시고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한나 집사님 한번 소개 잠깐 해주시고 오늘 게스트를 노래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부족하지만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대표곡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네. 네. 너무 아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저희의 이 네.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래 잘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굉장히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은 채플린으로 여러 대학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있는 32년 차 찬양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와. 32년 하니까 굉장히 늙은 네. 사람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연식이 많이 갔네요. 그냥 32살이라고 해도 믿을 맞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젊어 보이죠? 너무 아니에요. 젊어 근데 보이시죠? 겉은 모르겠는데 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5살 때 찬양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19살 때 네. 대회를 나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편지 한 통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편지 한 통이요? 네, 제가 대회를 나갔는데 이 대회 실황이 라디오로 나갔어요. 오. 근데 그 사법고시 준비하던 분이 예.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이 노래 부른 사람 누구지? 근데 그 노래가 주는 나이라고 하나님이시여 네네시여 네, 그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가 그 다윗 왕의 고백이었잖아요. 네. 압살롬이 죽이러 네. 따라올 때 아빠가 광야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그 가사 후렴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 들리이다.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이 형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나 봐요. 누가 불렀느냐 도대체. 신인인데 네. 찾아봤더니 소리엘이라는 듀엣이다. 그러니까 편지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거 좀 오래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예. 네.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우리 장혁재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네. 그 꿀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시기보다는 아이고, 네.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요 정말 노래 부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목소리가 회복이 됐는데 네. 요즘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김한나 집사님 계속 나이 하셨는데 네. 얼마나 드셨는지 혹시 자녀분 나이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녀분이 제 딸이 26살. 이고요. 우리 아들이 22살.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인가요? 뭐 할렐루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한 곡 이제 네. 불렀었는데 정말 많은 곡을 작곡하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딱 들으면 이 곡까지 네. 이렇게 아실 어떤 대표곡을 좀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30년 동안 네.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소리엘이 기존에 이제 창작해서 이제 소리엘 발표한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뷔곡이거든요. 네네. 이제 하나님이 시여가 데뷔곡이고 그때 같이 녹음한 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그 노래. 그다음 왜란 노래 왜 슬퍼하느냐. 그다음에 전부 내 가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이제 점점 젊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새벽 이슬 같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렇죠. 그다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러다 요즘 이제 사랑을 받는 노래들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다음에 축복. 예, 나로부터 시작되리 뭐 요즘이 아니라 아, 계속 지금도, 뭐 예, 아이들이 축복성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이 나로부터 좋아하고요. 시작되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네, 그 노래 많이 좋아하시고요. 근데 이 외에도 좋은 노래들이 참 너무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네. 좀 센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래서 원래 그 일반 연예인 기획사에서는요 노래가 좋으면은 다른 노래들은 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대요. 그 노래 네. 부각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찬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곡을 다 주옥 같은 노래를 넣는데 네. 예, 문제는 너무나 많은 노래들이 묻혀버려서 아. 속상할 때가 있는데 요즘 리메이크를 다시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막 기다리고 있었던 찬양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노래? 오늘 우리 아, 네네네. 한 번만 살짝 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예.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게 보리라라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예, 고영원 형제가 그날의 쓰신 노래. 보리라. 네, 예. 그게 원래 교사들을 위해서 쓴 노래고 그리고 고영원 형제가 저에게 또 줬던 노래 중에 그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날. 예, 그 노래는 이제 북한에 관련된 노래인데 우리 아버님 고향이 북한이세요. 이북이신데 예. 늘 아직 건강하게 계시지만 이 북한에 한번 가보시는 게 고향에 한번 가보시는 게 꿈이셨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3번 북한을 다녀왔었죠. 북한을. 거기서 그 노래도 불렀었고요. 네, 그날이라는 노래도 그러니까 노래마다 다 의미들이 좀 다 있어요. 얼른 통일이 돼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 부흥회를 한번 했었어요. 신년 부흥회를. 네, 근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 제안하시기를 3박 4일 중에 새벽은 소렐의 노래의 히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노래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아. 예, 기억도 좀 새록새록하고요. 뭔가 인터뷰를 그만하고 네. 찬양 콘서트를 그것도, 시작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두 번째 좀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네,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근 찬양의 트렌드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찬양이라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이 찬양에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퍼포먼스 저처럼 성도들 앞에 노래 부르는 사역자들이 한참 막 그 대세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쉽게 말하면 뭐 송정미, 네. 뭐 추찬양, 뭐 소리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그렇죠. 시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올레션스 온누리 교회 네. 두란노 경배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단, 하스테반 뭐 선교사님. 뭐 어노인팅, 그렇죠. 요즘 뭐 제이어스 이런 팀들, 그러니까 함께 부르는 이런 팀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크로스 오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워십이 많이 사랑을 받다가 이제 다시 퍼포먼스 쪽으로. 근데 그게 다 이 환경과 연관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디오로 듣게 되니까 예. 이제는 뭐 솔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대중문화와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교회 음악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코로나가 이게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찬양사역계 사역자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직업을 많이 바꿨어요. 아. 사역을 내려놓고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아이고. 택시기사라든지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예, 근데 이 선배로서 또 주어주시는 여력이 안 돼서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평생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생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이 싱어들 중심의 네. 찬양이 많이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우리 세미안교회 찬양팀에서도 네. 많이 하지만 함께 회중 찬양. 그런 또 회중 찬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파퓰러했던 네. 시기. 근데 이제는 다시, 코로나 네. 때 집에 또 혼자 있고 네. 아무리 회중 월십을 드리지만 그렇죠. 또 혼자 하는 찬양이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서 네. 이게 크로스오버하는 시기다. 얼마 전에 줌으로 한번 콘서트를 하자고 그래서 네, 근데 네. 소렐 노래 자체가 대중적이기 때문에 줌을 하다가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함께 불러야 되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모두 모일 수 있을 때 이 회중 찬양이 사랑을 받게 되고 예, 특히 요즘 이제 코비드 때는 도리어 그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모든 우리 이 땅의 찬양 사역자들 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정말 우리 찬양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맞습니다.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 그다음 뭐죠? 돌아가자. 돌아가자. 자, 다시 할게요. 여호와께 죄송해요. 목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음정이 틀리셨어요. 제가 음이 좀 달라서 예,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나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찬양들이 네. 사실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인데 사실 100편의 설교 맞습니다. 말씀도 귀하지만 한 곡의 이 강력하게 나의 마음과 영을 터치하는 그 찬양들이 네. 정말 몇십 년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 또 음악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랑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절도 가본 적이 있고요. 네. 그 성당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천주교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기독교 쪽 음악을 많이 쓰세요. 그러세요? 모르셨죠, 목사님? 가사 바꿔가지고요. 예, 성당에서. 예, 성당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소렐 노래도 많이 불러요. 그러세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노래 아시는? 우리 늘 부르는 노래인데. 절에서도 예. 절에서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음악이 우리 기독교 음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계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너무 많이 뺏겼다 우리 기독교 음악을.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는 게 우리 문화사역자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이 문화 전쟁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 그런 시기인데 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세상에서 또 세계관이 네. 너무 다른 이런 시대인데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도를 해야 되고 찬양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네. 우리 교수님이 특별하게 네. 요즘 강단에서 많이 선교 전도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좀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대학 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과연 너무 비어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떤 자세냐면은 나가는 걸 막기 급급한 예,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막기 급급하면 언젠가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럴 때 도리어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서 와야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법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유일하게 기독교 미션 스쿨 체프 시간인 거예요. 채플 시간. 예,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다강대에 몰아넣으니까. 근데 그동안의 채플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이 아이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거의 요즘 90%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00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안 다니면 좋은데 1000명 중에 몇 명이 90%. 90%가 예전에는 거의 70% 가까이 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 네, 안 믿는 채플을 사람, 넌 크리스찬들이 10%는 기독교인들인데 10%가 기독교인임을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같이 안 하고 예, 말씀 시간에도 같이 안 보고. 제가 사실 너무 놀라운데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기 때문에. 리얼리티고 그러면 현실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같이 기도해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아챌까봐 같이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이어폰을 꽂아버리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거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기독교 학교라는 명분 아래 그냥 이대로 채플을 끌고 나가야 되느냐. 근데 저는 거기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채플을 만들어 보자. 네. 그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뭐 힙합, 네. 그다음에 뭐 아이돌 다 찾아봤어요. 네. 뭐 하루에 10시간, 8시간, 9시간씩 봤더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죠. 아이들이 챗불 드리는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얼마나 반응하는가.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가 아니라 봤는데 너무 재미난 영상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기독교 얘기였어. 이런 방향,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것뿐이죠. 예. 그랬더니 안 믿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 얘기였었네.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아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젊은들에게 효과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콘서트 때 정말 중요한 영상 속에 나왔던 그 VIP를 모시고 학생들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가서 노래도 부르거나 아니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짧잖아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분과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옆 강의실로 오십시오. 수업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지금 몇 년을 하셨죠?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네, 본격적으로 5년이 됐고 숭실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좀 수학이 있으셨나요?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학교들이 늘 이제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돼 있어요. 네. 이 수업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선호도가 있는가. 네. 채플이 최고로 많이 나온 게 14%였었어요. 그러니까 86명은 채플 폐지. 예, 100명 중에 86명은 패치 없애라, 채플 없애라. 없애자. 14명만 유지하자였는데 지난 학기에 같은 학교, 같은 학생 대상으로 94%가 찬성. 94%가. 네, 네. 6%만 채플에 대해서 아리까리. 네. 그 장혁재 교수님의 역할을 그런데 아니에요. 통해.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느끼시겠지만 결국 선교는요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채플 시간에 그러니까 40분을 드린다 할 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교수님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10분 만에 끝내요. 예. 여러분들이 쿨하게 10분만 하고 끝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유서 쓰고 내면 되니까. 그 대신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저 오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채플을 딱 들어갔는데 여학생이 일찍 왔길래 옆에 앉아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한테 할 얘기 없어.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데이트가 있는데 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가 있는데? 네, 남친이랑 데이트가 있는데. 그것까지. 그래? 몇 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분만 일찍 나가면 안 될까요? 그 얘기 듣고요. 그 자매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오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한 자매가 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 남친이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채플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데이트 중요하다. 네, 여러분 그 여학생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10분 전에 다 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어떤 날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 늦지 않도록 보낼 테니까 오늘은 잠깐 기다립시다. 어느 누구도 컴플레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딸려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네. 전달이 되고 네, 또 그 세대에서 중요한 것들이 인정이 네 이슈를 인정받는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열었다.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채플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어느 대학에 그 채플이 이제 강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 인문 계열인데 그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그다음에 중등특수교육과, 그러니까 장애인들 네, 네, 네. 그런 아이들만 꽉 찼던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내용이 뭐였었냐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채플 제목이었어요. TV 프로그램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억울하게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그 남편이 선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게 정신병의 일종인데 정체성을 잃어가는. 너무 무서워서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이제 국립병원에서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아주냐고. 그러면서 그거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제가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죠. 나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았다. 여러분들
졸업하면 다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할 텐데 혹시 여러분 좀 힘들어도 누가 와서 좀 힘들게 해도 짜증내지 말고 위로해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줘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원래 정상인데 갑자기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줄게요. 그때는 가요를 불렀어요. 옥상 달 때 수고했어 오늘도. 그 노래 딱 불러주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옆에 있는 친구 아무 말 하지 말고 어깨 툭툭 쳐가면서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울음바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요즘 젊은이들이 안 울거든요. 근데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 그리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가요도 그렇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도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컨텐츠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선교의 소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해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네요. 네. 예. 김한나 집사님도 대학 때 채플이 있으셨다고. 네,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 아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당시에 3.1교회가 저희 그 바로 학교의 앞에서 강당을 네, 압니다. 사용을 잠깐 하셨어요. 하고 그 있고. 건축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 때문에 도서관 있다가 주일날 예배 그랬구나.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네.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채플 잘 참석하셨나요? 네, 최대한 참석하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예, 아니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목회자도 계실 거고 중직도 계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미국에서 저는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캠퍼스들 또 특히 대학교가 많은 버스턴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 그 캠퍼스에서 우리의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목사로서도 네. 알기 때문에 그 채플에서 정말 90%, 90%가 네. 채플을 없애자고 하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1년 후에 네. 90% 이상의 채플 채플을 없애지 말자. 없애지 말자.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역사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정말 증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이기보다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재벌 시간이 됐는데 온 캠퍼스에서 이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뛰어오는 거. 막 뛰어와가지고 앞자리 자리 잡으려고. 보통 명강의 듣게 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네. 네. 재플 시간에 안 믿는 아이들이 재플의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가 코로나가 바로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재플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그 기독교 문화랑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이제 학생들 질문도 많고 또 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문화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약간 이분법적인 예, 예. 문화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과 그다음에 거룩한 것에 대한 그렇죠. 구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제가 성과 속을. 예, 근데 제가 곰곰이 30년 동안 찬양사역을 해보니까 이 구분이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적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쓰는 채플의 영상은 다 세속적인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건 세상적인 거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예 보질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과의 갭이 벌어지게 되고 네. 수준 차이도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속 문화에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문화들 분명히 있어요. 봐서는 안 되는 문화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절대로 크리스찬이 발을 담궈서는 안 될 문화가 있지만 그 외에 좋은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화 사역자들은 그거를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나와 거리가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친근한 공간이고 친근한 곳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은 젊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얘네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 대화가 없어지고 개인화가 돼가고 컴퓨터밖에 모르고 또 게임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이 아 이게 애들이 틀린 게 아니구나. 어. 이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다 있고 나름대로의 세계관도 있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요즘 기성세대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희들과 내 생각이 약간 다를 뿐이야. 예, 다르다는 용어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다. 예,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아빠로서의 마음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세대가 달라서 그래. 분명히 우리 아버님께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이거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네, 네. 그거를 잘못했어가 아니라 달라서. 달라서. 그래.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가치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특히 찬양팀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야, 쟤네들은 왜 맨날 이렇게 빠른 노래? 아. 예, 박자도 어려운데 가사도 뭐 알아듣기 어려운데 왜 저런 노래 부르지? 악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또 일렉 젊은이들은 기타 막 드럼 예. 소리가 너무 센 거 아니야? 가사가 들려야 되는데 가사는 늘 악기만 들려. 근데 또 젊은이들은 아니, 어른들이랑 찬양하면 계속 박자가 안 맞아. 어른들은 항상 템포가 늦어. 그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면 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8비트를 타실 것 같아요. 예, 제 나이 때나 우리 어른들은요 4비트예요. 아.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내게 강 같은 이게 편하실 거예요. 좀 더 근데 빨리 우리 가셔도 저 한나 할 수 자매님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내게 강 같은 야. 이렇게 세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32비트를 탄다는 거죠. 32비트.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힙합하는 아이들이 이게 돼야지 힙합이 돼요. 그렇죠. 32비트를 타는 애들에게 4비트를 하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힘든 거죠. 예. 아, 제가 그런데- 막 늘 얘기하는 건데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그렇죠. 굉장히 기가 좀 이해가 큽니다. 네, 예. 네. 쉽게 오시죠. 네. 예. 그러니까 4비트를 타는 사람에게 32비트를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32비트를 타는 사람들한테 4비트를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절충을 해라. 이해되시죠? 어떤 노래는 8비트, 어떤 노래는 16비트. 어른들 힘들겠지만 함께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젊어져요. 이러면 어른들도 하지. 예. 그러니까 찬양팀들이 지혜가 필요해요. 좋은 찬양팀은요. 우리 찬양팀이 잘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수 있는 팀이 가장 훌륭한 찬양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네. 저는요 아무리 악기 잘하고 노래 잘해도 성도들이 함께 안 하면요 그거는 사실 좋은 찬양팀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찬양 그 팀이 최고죠. 아멘. 네.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과 좀 도전이 되시는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민교회가 네. 교수님 이 찬양 때문에 쪼개지고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예, 나는 찬송가가 더 네. 좋고 아니 나는 또 한 90년대, 8, 90년대 때 맞습니다. 들었던 이 CCM이 좋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네, 세대니까 컨템포러리한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까 뭐 16비트 네. 이상, 네. 32비트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많은 찬양들을 또 따라 부르다 보면 이게 박자도 그렇고 네. 악기도 달리 맞습니다. 가니까 네. 그거 갖고 이제 교회가 많이 쪼개지고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온 회중마다 다를 것이고 또 회중의 또 연령마다 1부가 다르고 2부가 네. 다르고 3부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세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회중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 교회 가장 필요한 맞습니다. 찬양이 아닐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예.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많은 찬양을 드렸지만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찬양이 반주 없이 드렸던 찬양이었어요. 네. 집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노래 불러야 될지 사인을 안 주신다.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서 그냥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 찬양이다 싶으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럼 저기서 어느 한 분이 작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같이 불러요. 근데 어머 소름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피아노 반주가 반주를 치는데 이 노래였어. 반주에 맞춰서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저기서 한 형제님이 노래 부르시고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3-4시간 정도를. 이
성령이 흐르는 듯한 느낌. 예, 이거는 리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패턴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뭐 시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성도들이 열심히 찾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예민해야 될 사람이 찬양 인도자들인 거예요. 예, 코드 뭐 G 코드, F 코드 찾아서 여기에 맞는 노래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나가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까? 거기도 충분한 묵상이 있고 그리고 찬양팀들끼리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런 노래 주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노래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님, 우리가 이번 노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생각이신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서 만들어진 노래를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요, 정말 말도 못하는 은혜가 같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결혼식을 하는데 제 결혼식, 네, 주례사를 그 김동호 목사님이 네. 예, 주례하셨거든요. 제가 동안계 출신이라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례사가 저 기상천외 주례사 그 미국 술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례사가 미국 한 술집에서 어떤 그 라이브 바인데 통기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네, 저쪽 네. 구석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술 먹던 사람이 권총을 들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노래 부르던 사람 머리에 대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렸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이 권총을 들고 올라간 사람이 왕년에 아주 유명한 컨트리 가수셨는데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시골에서 술만 먹고 지내던 아이고. 사람인데 그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 그날따라 자기 예전 히트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내 노래 이렇게 망쳐놔? 술김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주례사예요. 지금 결혼식 주례사.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앞에 혁재 형제는 우리 교회 청년이기도 하지만 이 소리라는 찬양 사역자인데 세상 사람들도 듣는 귀가 있다. 하물며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노래 들으실 텐데 혁재 형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 부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찬양 사역을 되게 해달라고. 그 부탁으로 주례사를 하셨어요. 어떤 근데 뜻인지 아시죠? 이제까지 기억나시는 주례사셨네요. 그럼요. 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고. 전문가라서 앞에 무대 서지만 사실 성도들은 청중들은 듣는데 제일 전문가라는 거. 예, 그리고 찬양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성가대들은 될 수 있으면 악보를 외워라. 예, 제가 많이 부탁드렸어요. 성가대들이 악보 보고 찬양하면 근데 노력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외워서 부를 때 이분들이 성가대가 막 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 이분들이 이제 가사가 묵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노래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는 모습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찬양팀 중에서 또 기억 남았던 분이 드럼 오셨는데 드럼을 치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니 드럼 치는 사람 뭐해? 봤더니 이분이 눈물 닦느라고. 예. 근데 그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드럼들이 그러니까 악기 중에서 드러머들이 제일 은혜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드러머가 은혜를 받으니까 온 세션들이 다 은혜를 받고 싱어들도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유. 네. 이게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안다면 예. 찬양의 신비로운 보물, 예, 보물들을 아마 캐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던 네. 우리 장혁재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셨을 테고 많은 찬양팀 인도자들 또 교인들에게도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네. 예배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네. 드리고 영상에 적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들은 우리는 영이 이제 통하기 때문에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2년을 네. 지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네. 예배. 우리 한국에 가셔서도 네. 우리 장혁재 교수님께서 그런 예배를 많이 세워주시고 네. 또 우리 대학 강단 또 대학원에서
그런 목회자들 많이 키워주시기를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혁재 교수님과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 가장 은혜됐던 찬양은 반주 없이 했던 찬양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한 곡을 생각해봐달라 하셨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교수님 좀 어떤 곡이 될지 결정이 네. 되셨나요? 그 많은 정말 인기곡들 중에 찬양들 중에 근데 저도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떤 노래 제일 사랑하냐고. 근데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부르신 노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까 노래가 김한나 집사님이 하셨던 근데 찬양이에요. 이 노래가 원래 두 곡이에요. 두 곡짜리를 하나를 붙인 거예요. 예, 앞부분이 다른 분이 작곡하셨고요. 뒷부분이 다른 분이 작곡하셨는데 그거를 뭉쳐가지고 한 곡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의 고백이고요. 뒷부분 후렴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 안다 아들아 우리에게 답해 주는 거죠. 그걸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불러요, 목사님. 예, 저희가 괜히 방해가 되지 아닙니다, 않을까. 아닙니다. 네, 그럼 네. 조금씩 같이 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회중 찬양의 네. 마음으로.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컬러링입니다. 이게.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하는 마음이 드네요. 예, 우리 장혁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